사도행전 20장 22절에 35절 바울의 유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요. 역사 속의 인물들의 유언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충봉 이순신 장군은 죽으면서 나라를 걱정했죠. 그래서 싸움이 급하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했다고 하지요. 끝까지 나라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고려 왕국의 군주 건국군주 왕건은 죽으면서 나라를 세웠지만 이제 본인이 다 놓고 가야 되니까 마지막 유언으로 인생이란 원래 이렇게 덧없는 것이다, 너희들도 그것을 알아라, 이러고 갔다고 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죽으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보았죠.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우리 모두 인간은 거지 같은 존재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을사오적 민족 반역자였던 이완용은 역시 그의 인생에 한결같은 생각을 반영하는 유언을 남겼어요. 그는 이렇게 죽으면서 유언했다고 해요. 내가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까 너는 이제 친미파가 되거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의 그 예지력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돈독해지는 그런 역사죠.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시류를 읽고 판단하는 그 능력이 엄청난 기회주의자로 이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결국 그 사람의 유언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본문이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가 어느 정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또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이 본문을 보면 이질감을 느낄지도 몰라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너무 우리와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저부터 오늘 굉장히 말씀 전하기도 또 기도가 많이 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회개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저도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경의 이 말씀 앞에 섰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또 많이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흔치 않게 교회 내 리더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세례교인 이상 성숙한 신앙 직분자들, 이런 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초신자들이 듣기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내에 이제 직분자들, 그 다음에 리더가 될 사람들, 또 이미 리더가 된 사람들, 저와 같은 목사, 목자, 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성숙한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쫓아서 크게 오늘 말씀 세 가지예요. 바울의 자기 고백과 그 다음에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바울의 어떤 사역을 임했던 자세,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바울의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바울의 성령님과 내 안의 성령님은 뭐가 다른가를 함께 봐야 되는데요. 자,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22절 보면 그를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보통 우리가 성령님 하면 뭐죠?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시험 문제 쓸 때 2번인가 3번인가 헷갈릴 때 성령님께서 3번으로 찍을 때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늦게 일어나서 차가 안 올 때 하나님 빨리 차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하나님 저 사람하고 잘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요럴 때 성령님을 동원하죠. 또 입사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또 필기를 봤는데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요럴 때 이제 성령님을 많이 동원해요. 우리의 현실적인 요구들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이죠. 그런데 바울이 믿고 신뢰했던 성령님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님은요, 그가 원했던 목적지와 다른 목적지를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었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버티도록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사로잡아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붙들려 산다는 거죠. 사실 여기 이제 성령에 매여, 결박하여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어왔던 이제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똑같은 단어예요. 결박하여. 자, 9장 2절 말씀, 지난 9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결박은 똑같은 결박이에요. 성령에 결박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잡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일종의 종교경찰 역할을 했어요. 유대교인 열심당원으로서 예수 믿는 회심자들을 잡는 역할을 했다는 건 똑같은 결박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뭐에 결박당해 있었죠? 성공과 인정과 야망에 결박당해 있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 데까지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결박하러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결박당했지만 뭔가 우리는 결박당해 삽니다. 인정에 결박당해 살고요. 또 성공과 야망과 물질에 이제 결박당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바울을 성령께서 반대로 인도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가 사람을 잡아서 체포해서 데려갔던 예루살렘에 이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결박하여서 그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뭡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 반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도 본인의 성향과 성격과 유형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거 싫어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더 받쳐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성령님은 그가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성령님은 그를 결박하여 이처럼 완벽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습관과 방식, 가치관, 성격, 취향과 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성장과 성숙이거든요. 또 하나 뭐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버티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예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의 경제 생활이 어떻게 될지 우린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게 참 불안해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몰랐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 믿고 주님 버리지 않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바울의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의 목회 상황과 지금의 이 환경 잘 성령과 함께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측 안 되는 거 무엇입니까? 있으시죠? 난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출가시킬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걱정들 있죠? 이 직장에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도 내일도 1, 2차, 3차 전도여행의 과정 가운데 그가 견딜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었어요.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영혼의 성소예요. 그가 사람을 잡아다가 처벌하기 위해서 갔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장소로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이제 로마로 압송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 내면색이 깊은 치료의 장소고 회복의 장소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늘 느끼는 것이 이런 점이에요. 그 사람이 변해서 정말 가야 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건강과 회복의 장소입니다. 건강한 삶이에요. 그런데 왜곡되고 굴절된 나의 삶은 나를 계속 잡아요. 그냥 그대로 살고 싶도록 인도하거든요. 여러분 이 출애굽을 생각하면 똑같이 알 수 있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입니까? 그 사람의 노예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방법을 체득했어요. 그래서 나름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자녀도 낳고 많이 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하게 하셨지만 광야의 길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인도한 모세에게 즉시 불평을 쏟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었냐고.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가나안 땅은 가야 될 곳이 아닙니까? 이곳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위험하다고. 그렇지만 그곳은 바울이 가야만 하는 곳이었고 변화되었어야만 하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가끔 저랑 이제 제가 말씀 나누다 보면 신앙생활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괜히 시작했다. 또 저랑 이제 이야기나 상담을 해도 이럴 것 같으면 상담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 역시 1, 2, 3차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그도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갖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가야 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이 쉽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3절입니다. 바울의 성령님은 수시로 증언하셨어요. 내가 가야 될 길에 뭐가 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고난 끝 행복 시작. 예? 뭔가 이제 안정과 평강의 그곳. 뭔가 이런 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의 이미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성령님은 바울아, 내가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냐? 너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게 무엇이니?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네가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너의 삶이 이제 나를 위해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없겠니? 그 일을 통해서 너의 인생이 영광스러워질 것이란다. 네가 그동안 성공하기 위해서, 네가 그동안 조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목숨 걸지 않았니? 사람 잡고 돌로 때려 죽이지 않았니? 그동안 나는 너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단다. 그제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너도 이제 내가 걸었던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가치에 희생할 수 없겠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 작품들은요, 작가의 치밀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탄생됩니다. 여러분, 그냥 난 예술 작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성적 조금 올리고 싶어도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됩니다.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그냥 막 공부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막 이쑤시개 같은 거 눈에다 이렇게 하면서 막 안 자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다못해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도요, 환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돼요. 안 먹을 거 안 먹고 운동할 거 운동하면서 건강 유지하는 거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높은 고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정말 영업 숫자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럼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는 뭘 희생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의 적용과 너의 희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성령은 바로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실상 살짝 이질적이잖아요. 이런 성령이 무서운데? 근데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그런 성령님이 맞습니다. 내 중심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속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 종교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런 어린 신앙 때는 이런 부담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초신자고 믿은 지 얼마 안 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조금 예외로 받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소위 성숙한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안타까웠던 뉴스가 있어요. 뭐죠? 광주의 건물 붕괴 사건이었죠. 재개발 때문에 건물 하나가 옆에 길가에 나와 있었는데 그 건물이 이제 철거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을 계속하면서 이제 건물이 무너져서 버스가 깔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건물에 깔리신 버스 안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한 육성 녹음이 공개되었어요. 버스에 깔리신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어머니의 통화 내용이었는데 어머니가 숨을 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자기는 버스에 깔려서 숨을 쉴 수 없다고 하면서 아들아, 올 때 조심해라. 그러니까 버스에 깔려 있으면서도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성숙한 부모구나. 성숙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감내하는 거구나. 전 그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숙했어요. 성장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 우리가 부모가 되는 즉시 우리는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이제 성숙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읽으면 이질적으로 느껴지지만 여러분, 성숙하면 반드시 갖게 되는 이런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성숙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관과하는 게 있어요. 자신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죽음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것입니다. 이건 100% 맞는 예언이에요. 기도 안 해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바울은 성령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자신의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4절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다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끝까지 증언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양육을 해봐도 그렇고 전도를 해봐도 그렇지만 사람이
완전히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은 난관이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성령님을 어디다가 활용하고 기도했죠? 또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연약한 영혼들이, 저 힘든 영혼들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의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용처는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성령님의 어떤 용처와 바울의 성령님의 용처는 꽤나 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성령님을 그런 성령님으로 이제 우리도 모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25절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의 장로들을 못 볼지 몰라. 바울은 그걸 알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 가면 로마 가서 죽을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 시점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얼굴을 못 본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르면 얼굴을 못 봐요. 더 이상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실물을.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못 볼지도 모른다.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부탁하는 거죠. 이제 나는 빠질 거다. 너희가 이제 자립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일각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요. 70세까지로 돼 있는데 그것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논의입니다. 여러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에요. 70이면 족합니다. 뭘 더 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은요, 자신 앞에 꼭 가다두는 신앙이 아니라 독립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립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철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숙한 신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나의 뜻과 생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만나는 곳에서 나를 끊고 소극적이 아니라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님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적용 가운데 성령께서는 뜨겁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26절,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이제 에스겔에 있는 말씀, 파수꾼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어도 본인이 있었던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모든 말씀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다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발생한다면 그 피가 나에게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맡은 것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또 회당에서 최선을 다해 전했기 때문에 그 피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3년 넘게 이제 목회했습니다. 그동안 전한 말씀 생각하면, 원고만 생각해도 책이 몇 권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가 뭘 안 가르쳐서 여러분이 신앙에 안 자란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뭐 먹지? 오늘 큐티 본문에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먹지? 뭐 하고 놀지? 뭐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값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양육하고 우리가 들은 말씀, 주일 예배, 수요예배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쉼없이 달렸던 3년이에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쉼없이 달렸던 3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 리더들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이제 자기와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삼가야 된다. 자, 먼저 호칭을 좀 보면 17절에서는 장로들로 하였고요. 28절 상반절에서는 목자로 나와 있고 28절 하반절에서는 감독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목자, 감독, 요 세 가지가 이제 똑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이고요. 양떼를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장로라고 하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는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이 단어를 따서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죠. 그래서 감독제가 있습니다. 자, 이 목자나 감독은 우선 자기 영혼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자기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이제 자격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삼가다라는 말의 뜻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못된 삶이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먼저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매우 중요한데,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 그러죠? 자,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갖고 뭐 물건을 살 수 있지만 네 생명을 줘라, 네 목숨을 줘라. 그럼 내가 이 물건 줄게 했을 때 그 물건 살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목숨을 내어주고 뭐 사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으시겠죠? 이미 다 장례 치렀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주님이 정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아들의 피죠?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고서도 정말 바꿀 만한,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처럼 소중하게 값지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우리가 어찌 돌보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신앙이 좋다. 난 너무 신앙이 좋다. 그런데 나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다. 그런 분들 계시죠.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주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목숨을 걸고 산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를 돌봐야 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없는 에베소 교회는 마치 사나운 이리 앞에 양떼와 같아요. 이 표현이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이리 앞에 양떼와.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리가 물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3살밖에 안 된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사나운 이리들의 공격이 있어요. 바깥에서 이단의 공격이 있고요. 내부에서 어떤 것이 있어요?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내부의 공격이 있어요. 내부와 외부의 공격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3년 된 우리 아둘람 교회와 이렇게 똑같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난 3년 동안 이단의 공격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때 이단의 공격이 있어요. 어린 신자들, 이제 3년밖에 안 된, 말씀 들은 지 3년밖에 안 된 어린 신자들을 이단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이단이 공격해요. 그리고 또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서로를 따르게 하려는 어그러진 말들. 이것은 신앙을 이렇게 좀 돈독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위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감독과 장로는 절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이 대목을 해석하시면서 자신도 바울처럼 못했다고, 자신이 없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바울은 부탁하죠.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 즉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사람들 살려내는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하나님 늘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시고 소홀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런 직분자들이 많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본문 33절 35절까지 감독자 모델로서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첫 번째로 자기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교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 사역을 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왔다. 받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날 저 같은 목사들에게 또 모든 목자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여러모로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였어요. 늘 연약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요즘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것은 이제 예배가 끝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식사 때인데 식사를 대접해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참 속상합니다. 얼른 우리가 함께 만찬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목자님들이 받기보다는 주는 일을 기뻐하시면서 너무너무 잘 섬겨주고 계시죠. 바울의 이런 자기 고백적인 우리 목자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돌이켜봤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사역을 추구하지 않는가? 또 나는 교회에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쭉 해봤어요. 그리고 나는 과연 성도들을 사랑을 받기보다는 주고 있는 목사인가? 점검을 해봤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부목사 할 때보다 수입이 훨씬 더 줄었어요. 차라리 부목사 때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다행이구나. 그게 맞다. 먼저 목회자 가정에서 헌신해야 된다. 이게 맞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사례를 많이 받았으면 정말 이 본문 설교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큰 교회 부목사 할 때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갖다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역자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주님 주신 상급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과연 사랑을 받았는가 주었는가 봤을 때 사실 많이 주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학교 폭력의 피해로 고통받았던 청소년을 계속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건 이후 이 친구에게 생긴 결벽증이 있어요. 결벽증은 뭐냐면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저분한 것들이 나를 공격할 것 같은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많이 씻고 더러운 거 막 이런 거 힘들어해요. 특별히 이 친구가 물에 대한 결벽증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수돗물 아니면 절대로 쓰지 않고 이제 더러운 물이 자기에게 튀거나 뭐 밥을 먹다가 튀거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와 이제 상담이 이제 10회기가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학폭 피해를 받은 이후에 방 밖에서 나오지 않았던 친구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됐는데 저와 한 번씩 이렇게 격주로 요즘에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친구에 있어서 이제 상담실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가 밖으로 나오는 게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밖이 안전하다. 더 이상 너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친구와 함께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원래 가고자 하는 곳이 이제 여기 에버랜드 옆에 자동차 박물관이었는데 거기가 코로나 때문에 또 닫힌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날 또 비가 왔는데 비가 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버랜드를 둘이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에버랜드를 들어갔는데 후룸 라이드라고 물이 엄청 튀는 게 있어요. 물이 거의 다 홀딱 뒤집어 씁니다. 그런데 마치 홀린 듯이 그 친구와 제가 비가 오는데 이렇게 뒤집어 쓰는 제 옆에 같이 앉아 좀 떨어져서 넓게 앉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돼서 등치 큰 저와 뺏상말로 이 친구가 같은 고개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뒤집어 썼죠. 그런데 이 부모님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그런 거 탈 아이가 아닌데 그거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탔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과 함께라면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왔어요. 물론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아주 장시간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친구와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오는 주간에 집을 나와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에서 이 친구와 함께 1박 2일 캠핑을 하려고 해요. 물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벌레예요. 근데 더워진 날씨 때문에 무척이나 벌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본인의 의지로 갈 것을 원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으로 나와보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는 거죠. 자녀 때문에 애태웠던 부모님께서 저를 보는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하면서 마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보는 눈빛이 이런 눈빛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목회자로서 또 청소년 상담가로서 또 청소년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제 사명을 깨달아요. 저는 분명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이 친구를 통해서 깨달아요. 공부해서 뭐에다 쓰겠습니까? 저의 시간을 어디다 쓰는 게 맞는 걸까요? 그의 아버지는 대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분도 학자고 저도 나름 학자지만 그분이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명함을 드리잖아요. 이분이 볼 땐 그런 학자는 없거든요. 아무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너무 심한 피해를 입어서 방 안에 있는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의 아버지가 너무 제가 볼 때 그 아버지가 좀 이렇게 회개나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기는 좋은 학교의 학자로 살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아이를 만날 때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좀 알게 되고요. 오히려 제가 물론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하죠.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영혼 때문에 제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과연 오늘 말씀 그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이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 거죠. 이건 물질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와 값어치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걸 바울은 봤던 것이고, 근데 물론 이제 저도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이 친구가,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 다 같이 와서 이 친구 살렸으면 좋겠는데, 절대 거부. 나 아니면 한 명 정도도 지금 겨우 받았어요. 제가 우리 권유민 군과 같이 가자고 설득을 했는데 유민이 같이 가는 것도 몇 주 걸쳐서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한 명 더 오려면 한 주 또 몇 주 또 기다려야 됩니다. 한참 더 기다려야 돼요. 예. 기다려야죠. 뭐 어떻게 해요. 본인이 이제 해서 저는 이번 캠핑도 청년들 같이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 저 너무 그거는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럼.
권유민군 허락받는 것도 몇 주 걸렸거든요. 네, 마침 또 권유민군이 요즘에 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내일 갑니다. 근데 좀 걱정이에요. 혹시 용인에 이 벌레가 많거든요. 도심권이라서 벌레가 이 아이를 심히 또 뒤집어 놓진 않을까. 제가 볼 때 이제 계곡에 양지에 있는 계곡에 있는 캠핑장이 옆에 있는데 쓱 한번 들어가 보면 또 좋지 않을까. 서로 빠뜨리고 그랬다가 또 시험에 들겠죠? 사실 괜찮은데 우리는 충분한 면역력이 있는데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병 걸리지 않는데 근데 이 상처가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것보다 줄 때 복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개척교회 목사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시간을 내어드릴 환경도 안 됐고 할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목축이 아니라 목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가 무슨 기업가처럼 목축을 하는 게 아니라 목양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깨달은 게 많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유언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의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한 성령님과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바울을 그냥 고생시키려고 그랬을까요? 바울한테 한 번 너 그냥 된통 당해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환난과 핍박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내 인생이 예측할 수 없어요. 이거 언제 끝나나? 이 환경 가운데에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셔서 인도받았더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그를 구별하셨던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본심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얕은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영화롭고 고귀하고 찬란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성령님의 최종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나는 노예 생활하면서 먹고 살 거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 속지 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어렵지만 힘들어요. 그리고 그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죽고 다 놓고 갈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영적 진리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거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그때 그 한 영혼 갖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애썼던 거 내가 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상급 주마라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목장에서 나눔하실 때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그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또 기가 막힌 것이 우리 또 권유민 군이 또 그 친구처럼 내내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혼자 있지 않았습니까? 적당한 재료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제 그 아이가, 그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을 또 소망합니다. 계급과 서열로서의 직분이 아닌 받기보다 줄 때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누리는 진정한 장로님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장로교회예요. 근데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100년 전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반상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변질된 장로교회라고 해요. 세계 장로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이런 것들이 계급으로 인식됐던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외국의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섬기고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둘람 교회는 이런 장로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직분이 권세나 위세가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진짜로 섬길 수 있는, 그게 프레즈베테리예요. 베트리안. 이 원어상 의미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귀한 장로들, 감독들, 목자님들. 그래도 우리 교회 목자님들은 목자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실 때 목자님들의 탄핵의 사유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섬기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더 많이 우리 목자님들이 이렇게 진정한 장로교회 리더로서 섬기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사모해서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성령파, 성령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적용과 나눔 읽어드렸네요. 나는 요즘 무엇에 매여 있나요? 또한 성령님이 어떤 상황에서 찾고 있나요? 한번 좀 보세요. 어떤 것에 성령님 동원하고 있나? 진짜 성령론은 이거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정말 섬기고 세우고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교회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에요. 세 번째, 자녀들과 배우자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내가 섬겨야 될 모범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잘 나눠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